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1월 6일자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월 6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이제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 표적이 오늘 행하신 이 혼례 잔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사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뿐이 아니라 물을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이 오늘 기록된 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놀라지만 이것을 정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지만 사실 예수님은 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물을 만드신 분. 그런데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게 이게 뭐가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 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설령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포도주가 필요한 이 혼인잔치에 있는 것이라고는 물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결국 문제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가룟 유다 설교를 할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제자들은 배신을 하죠. 제자들도 가룟 유다도 배신을 하고, 근데 본질적으로 제자들, 그 11제자들과 가룟 유다와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팔 거다,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11제자, 나머지 제자들은 주여 나니이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랍비여 나니이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느냐? 랍비는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한계,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오류가 있고, 인간은 다 비겁하고, 인간은 다 결정적인 순간은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똑같은 가룟 유다나 나머지 제자들이나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본질적인 차이를 무엇이 만들어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느냐의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결국은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11제자들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배신했다가 다시 다 돌아온단 말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인격이 좋고 나쁘고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느냐에 본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표적은 바로 그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를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불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 땅을 존재케 하신 이 만물의 근원이요 시작 되시는 사실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기쁨이 넘쳐야 하는, 포도주가 넘쳐야 하는 우리의 삶에 설령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치의 중심에 계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지, 지금 우리 집에 물이 얼마나 많고 포도주가 얼마나 차 있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밭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혼인잔치가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죠. 혼인잔치에. 특별히 이스라엘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는요, 신랑 신부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만약에 신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혼인잔치 신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건 혼인잔치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 특별히 포도주는 성경에서 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메타포로 사용되어집니다.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핵심인 거예요. 왜? 혼인잔치는 즐거운 잔치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이 즐거움이 떨어지는 순간들, 또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떨어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4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 예수님은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고 아마 이 혼인잔치에서 이 혼인잔치를 즐기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오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이 예수님이 당황을 하셨는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는 지금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예수님과 상관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의 상태를 예수님과 상관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팁을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건지, 너희들의 삶에, 당신들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팁을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모든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것을 지금 하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들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때
지금 이 모든 혼인잔치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올 한해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그 원리를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원리는 무엇이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좀 그대로 하자. 우리가 올 한해는 올 한해 정말 예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한번 그대로 해보자. 근데 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납득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말씀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하인에게, 어머니가 하인에게 하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6절부터 보시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뜨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항아리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놓아둔 돌 항아리 6, 거기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는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두 가지를 명령하신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갖다 줘라, 두 가지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하인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행했어요, 하인들이. 근데 이것을 행하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했을까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 장군이에요, 장군. 그렇죠? 천하를 호령하는 그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뭐를 명령하죠? 저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그 물로 7번을 씻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아니 저기 뭐 아바나 바르빌 훨씬 저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들이 있는데 아니 이 지저분한 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면 몸이 낫는다고? 나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내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줄 줄 알았어. 아니 적어도 내 아픈 데다 손은 얹고 기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 더러운, 평균보다도 더러운 저 강에 가서 7번, 왜 8번은 안 돼? 왜 6번은 안 돼? 왜 7번을 씻어야 돼? 기가 찬 거죠. 근데 결국은 이 나아만 장군이 마음을 돌이켜서 들어가서 7번을 씻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깨끗이 낫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삶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예수를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정말 주로 섬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죠.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말을 해도 모릅니다. 근데 누가 아느냐?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물떠온 하인들. 이것을 순종해서 경험한 사람만 아는 겁니다. 정말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 이것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맛본 사람, 그래서 이 물로 만든 이 포도주가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상대가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포도주다라는 사실을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맛보는 삶의 비결은요, 말로 설명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떠온 하인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더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육신의 세상 속에서 맛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 없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것.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천상의 포도주의 맛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천상의 포도주만 우리의 삶에 있다면 설령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저는 이와 같은 표적이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정말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올 한 해에,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의 표적이 되고 표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표준이 되어서 우리의 평생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 나아만 장군처럼 또 오늘 이 물떠온 하인처럼 순종하며 나아가 천상의 포도주의 맛을 누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좋은 선물과 천국의 맛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